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중심된 그러한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 현장 안에 오늘 보게 되면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핵심적인 그 인물이 다윗인 것을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윗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다윗하면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골리앗이 생각나고 또 사울도 생각나고 다윗하면 용맹스러운 그러한 그 믿음, 그런 훌륭한 장수. 또 다윗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신앙의 인물. 다윗하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떠올려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뒤 문맥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다윗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골리앗이 떠올려지게 되고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5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다윗은요 모든 이런 그 골리앗은 모든 그러한 군복과 철갑옷과 모든 그러한 무기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갖추고서 방패든 자를 앞에 세우고 그렇게 싸우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그런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누구의 말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함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다윗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맹스러움, 그러한 싸움과 그 싸움의 승리를 장담하고 확언한 다윗, 우리는요 이미 앞에서 그 다윗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 용기가 충만했던 다윗,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다윗,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살펴봤던 다윗의 얼굴빛 가운데는요 뭔가 승리함이 가득합니다. 용기백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는 다윗의 얼굴빛을 우리가 좀 그려보고 생각한다면 그의 얼굴빛 가운데 뭐가 가득합니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옆에 있는 분 우리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얼굴을 보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윗의 얼굴, 오늘 본문 속의 얼굴을 보면은요, 다윗은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가득한 다윗.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게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사울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가드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가드 지역의 왕 이름이 아기스예요. 오늘 그가 이 가드로 갔는데 그 가드가 어떤 곳이냐? 그 가드는 여러분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정신으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요 오늘 사울을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에 그 가드 지역으로 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왜 그곳으로 갔을까? 여러 학자들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사울을 피할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요?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적진 블레셋 진영으로 그렇게 피했다. 사울의 적인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갔을 때에 그곳이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그런 곳이라서 그곳으로 피했다. 일리 있는 이야기죠. 또 어떤 편에서는요, 다윗의 어떤 그러한 그 생각 가운데에 다윗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또 사울왕의 여러분 군대의 장수입니다. 장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 인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에 관련된 모든 조직에 대한 그런 정보와 모든 걸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웬만한 정보들은 다 이렇게 섭렵하고 있는 당시의 위치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본인의 생각 가운데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인물이
적진 이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가게 되면 환대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없었을까요? 우리가 남북에 대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북한의 인사가 우리 한국에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공급하지요. 다 이렇게 대우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어느 지역에 이렇게 머물게 하나요? 그분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요. 북한의 정보와 모든 부분들을 다 정보를 입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상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블레셋 지역에 가면서 오늘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여차저차 해서 이 가드 지역에 간 이 다윗, 그가 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환대를 받습니까? 환영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는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여러분 한편에서는요 적대시합니다. 왜? 이 다윗은 어떤 자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군대 장수들을 죽인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맞닥뜨려 싸운 공격한 그런 다윗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여인들도 그렇게 노래했고 그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 이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나 같은 존재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가드 지역에 가서 이 다윗의 모습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오늘 이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망명하고 오늘 아기스의 충성된 그러한 신하로서 뭔가 역할도 하고 좀 하고 그 땅에 몸을 피신하고 이렇게 망명자로 받아주기를 원하지만 오늘 그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저가 죽인 자가 만만입니다. 그러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아기스를 볼 때에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 신하와 아기스 왕 앞에서 여러분 돌변하는 거죠. 돌변해서 여러분 미친 척합니다. 따라합니다. 미친 척한다. 누가요? 다윗이 미친 척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을 대문짝에다가 그쩍그쩍거리고 여러분 행선수설하고 아무 곳에서 글을 극적극적 그렇게 써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체면이 다 구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다윗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아니 내게 미친놈이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갖다가 우리 집에 들이느냐? 빨리 내쳐라. 그 아기스 왕이 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갖다가 여러분 내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내침을 당하고 이 다윗은 또 다른 곳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22장에도 소개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살펴볼 말씀이 아모스서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아모스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심판, 하나님의 때, 물론 아모스서의 말씀은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다윗과 연결지어서 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목숨을 부지기하기 위하여 여러분 적진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그곳에 가면 살 것 같아서. 그런데 웬걸요? 그거는 더 큰 위험스러운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있는 겁니다.
안전할까 싶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벽에 손을 대는데 뱀에게 물리는 그런 상황 꼴을 여러분 누가 지금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쓰러뜨린 용맹스러운 다윗입니다. 그런 그 다윗이 오늘 본문 속 왜 이렇듯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이방의 왕, 적군의 왕과 신하들 앞에 이 치욕스러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서 그러한 여러분 이 다윗의 근본적인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같이요. 7절로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7절로부터의 9절의 내용은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그 신분의 사람인가를 너무도 잘 아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깜짝 놀라죠. 예? 여러분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앞부분에서는 먹을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왕의 여러분 양들과 이런 부분들을 치는 목자장 도액이라 하는 인물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 도액을 보면서 다윗이 뭔가 두려움에 또 휩싸이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여기에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뭘 요구해요? 무기를 요구합니다. 무기를. 제사장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취한 그 여러분 무기가 여기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취하는 이러한 장면들과 또 오늘 본문의 문맥을 갖다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치욕스러운 이런 행동 등을 여러분 그렇게 당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뭘까? 저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지만 궁극적인 부분들은 다윗의 시선이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여러분 시선이 변질됐다고요.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볼 때의 다윗은요.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앞에 거대의 이 거인인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줌거리밖에 안 되는 그러한 여러분 골리앗으로 취급하고 여러분 나가 당당히 싸워 이겼던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여러분 측근 여러분 그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을 보면서 여러분 그가 무엇을 느낍니까? 위기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의 시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기 무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점은 골리앗은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전쟁의 모든 도구들을 다 갖췄던 골리앗입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싸웠고 승리했던 인물이라고요. 오늘 그랬던 그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세상의 논리와 방법 그것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그의 손에 들리는 여러분 칼을 의지하고
그 칼의 힘을 여러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처신이 이 높지역의 대제사장과의 관계성 안에서 다윗이 보여준 도액이 보는 앞에서 이 처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어떤 결과를? 우리가 한 장을 뒤로 해서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다윗의 이때의 처신은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여기 왕은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대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이 도액이 사울에게 내용을 부풀려서 이야기하죠. 예, 진실을 얘기하지 않지요. 그러나 다윗이 여러분 높당에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얻은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요. 진실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의 에봇 입은 제사장들이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의 여러분 재물과 소와 양과 모든 부분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따라합니다.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해받을 행동과 그런 말과 이 모든 부분들 모든 행위에 있어서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그의 처신 그의 여러분 행동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로 하여금 여러분 에봇 입은 제사장들의 목숨과 그의 식솔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처신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공동체 안이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예수 믿는 오늘 우리의 언어 행동, 우리의 처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불화를 잠식힐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매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처신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 여러분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목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양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여러분 경제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죠.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 오늘 거부당하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그 두려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뭘까?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의 해결책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자기의 치부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덮어버립니까? 성경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있었던 이런 실수와 여러분 치부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다 가리고 덮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든 삶의 자리들을 그대로 다 오픈하고 드러내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오늘 이 아기스 왕 앞에 있었던 이러한 자기의 여러분 생각의 착오 그의 행실에 대한 여러분 치욕스러운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시편 34편에서 그대로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성경은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성경 속에 다 담아내고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시편 34편.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때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1절 우위를 보게 되면 소제목에 소개되는데 소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고 그리고서 지은 시랍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 칭호는 블레셋 왕을 칭하는 여러분 그러한 호칭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에는 5개의 도성이 있었습니다.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가드의 왕은 누구였어요? 아기스 왕이었고 블레셋의 왕 총칭하는 그러한 칭호는 아비멜렉이에요. 즉 다윗이 아비멜렉 왕, 즉 누구예요? 여러분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의 치부, 그러한 실수, 그러한 그 삶의 자들을 통해서 여실히 담아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이렇게 여실히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일까? 따라합니다. 참 위로는, 참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 위로와 참 평안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다윗의 이러한 영적인 상황, 육신적인 상태, 다윗의 상태가 어땠을까? 34편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빗대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소개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어떻다고요? 곤고한 자 이렇게 표현하죠.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 속에.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6절을 보더라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 곤고하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혹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두려움에 묶여있고 휩싸여 있습니까? 환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친구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곤고함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요. 따라합니다. 기뻐하라. 2절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 자기에게 있었던 이러한 사건, 이러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곤고함의 자리에 있습니까? 두려움의 그 자리에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나를 보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쁨과 위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위로가 있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이야 다윗 대단한 그런 그 충신이고 또 신앙이 충만하고 정말 견고한 그런 믿음의 인물인데 그런 인물도 실수하네. 한편에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죠. 이야 태산과 같이 그런 높은 웅장한 믿음의 굳건한 사람 그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네. 이야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었네. 여러분 그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로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로를 또 한편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윗도 이런 실수도 하고 다윗도 두려워했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한 장을 넘겨서 18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8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충심으로 뭐하는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통회한다는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아멘. 야, 다윗도 이 정도 했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아유, 너무 나 정도면 하고서 뭔가 덮어버려요. 예, 그냥 타협을 해요. 묻어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참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히 오늘 우리의 삶 덮지 마시고 오픈하시고 고백할 것이 있다면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모든 치부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내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시편 34편 1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로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교훈 삼고 우리는요 반복된 삶의 현장 가운데에 실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 사단은요 한 번 공격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아는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기에 호신탐탐 오늘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또 전쟁 치를 준비, 영적 싸움을 대비하고 여러분 그 싸움 여러분 맞이해서 또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반복된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좀 이렇게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오늘 시편 앞으로 쭉 가서 보게 되면 역대상 21장 가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다윗과 관련되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뭘 해요? 무엇 한다고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다윗이 역대상 21장 가서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익히 우리가 출애굽기나 여러분 민수기나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렇게 수를 세고 그리고 진배치를 하고 레위인 제사장 수를 세고 그리고 그들의 직무를 갖다 분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인구조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충동질을 합니까?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뭐 한다고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충동질 유혹과 미혹 앞에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욕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군대를 계수합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그렇게 계수된 숫자가 몇이에요? 130만입니다. 그것은 곧 힘입니다. 힘.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힘삼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단이 놓은 충동질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군대를 계수하고 그 군의 수를 갖다가 와 맞네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앞에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러한 여러분 착각 속에 여러분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다윗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또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한 다윗에게 대해서 여러분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분 그 후에 만나보게 되지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는 근본적인 그 여러분 이유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갖다 놓칠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짝하고 그것을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근원 삼고 힘의 근원 삼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어떤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십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 주의 천사가 지키고 건지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8절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더 풍성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편 118편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여호와를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복되구나.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참 안전이구나. 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달라도 여러분 동일한 맥락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 언제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 우리는 주일로 하죠. 예, 일요일 날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러한 여러분 전례를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여러분 기념해서 이 일요일 주일날 모여서 주님의 날로 그렇게 공포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0절을 보면 이러한 일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언제예요?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 우리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혹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나 가정 안에 있으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몰려오는 두려움의 요소들 그 앞에 오늘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좀 띄워줄래요? 갈릴리 호수 폭풍 가운데 있는 한 모습입니다. 저의 목양실 가운데에도 이와 유사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요. 그의 여러분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파도가 배 안에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배의 한 곳에 제자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는요 사람들이 열심히 돛을 이렇게 붙잡고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두 그룹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 그룹은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선을 맞닥뜨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그룹은 여러분 렘브란트 화가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같은 배 안에 같은 풍랑 속에 어떤 그룹은요 오늘 평안함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그룹은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유익함이 되는 모습이고 혹은 우리가 갈려내야 될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키를 잡고 있는 구원산에 오른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쁨과 평안함이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내 안에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것이 정상이죠.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정상이 아니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두려움이 있을까? 내가 왜 염려가 있을까? 왜 기쁨이 이렇게 사라진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시선이 내 신앙이 여러분 너무 멀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변질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나를 여러분 이끌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다윗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명목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불신앙의 자리에 있음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무엇에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는 모르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큰일 나기 전에 시선을 바로 하십시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큰일 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시선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참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선에 같이 오를 여러분 또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날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시고 성령에 취해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큰 일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